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다윗이 꿈꾼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윗이 꿈꾼 교회. 다윗이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후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생애를 가득 채운 성군입니다. 근데 지금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룩한 과거의 업적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시고 정말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자신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써 얻게 해주신 여러 가지 승리들에 관해서 마음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전이에요. 성전.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성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였을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생애를 이제 끝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유언을 하는데 성전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에 자기가 죽은 뒤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세워진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데도 그 과거를 돌이켜보는 대신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전이 세워진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살았던 생애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다윗은 규정합니까? 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다. 성전 건축의 준비자로, 준비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윗이 꿈꾼 이 선민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꿈꾼 우리가 다녀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다닌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를 꿈꾼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정확하게 그 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오늘 다윗의 유언 속에서 드러내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성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꿈속에서 이 선민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 성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먼 이국 땅에서 있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처럼 어디에 흩어져서 살고 있든지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다 성전에 와 모여 있는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성전에 모여 있고 수백만 개의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성전이 수백만 명의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생활화되고 있는 나라. 이 나라를 꿈꾼 겁니다. 마치 그런 거지요. 이제 달이 뜹니다. 밤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이 참 아름답구나. 그 시선을 따라서 5천만 개의 마음이 달에 모아집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달은 하나가 떠 있지만 5천만 명의 마음 각자마다 달을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달을 생활화한다라고 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달을 노래하고 달이 아름답구나, 달빛이 휘황찬란하구나, 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생활화하는 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습을 꿈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10,000명, 20,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이 있어야지 멋진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마음이 모이면 되는데 마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장면으로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너머에 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동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 이 공간은 공자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위인 간디나 어떤 위인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만드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경계가 되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두 공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세상에서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거리를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다윗이 꿈꾼 대로의 교회는 무엇이냐?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고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서 그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다윗이 꿈꾼 교회, 다시 꿈꾼 나라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는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애들에게, 고등학생 애들에게 마음에 십자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연설할 때 그 마음에 십자가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처럼 이 지구 위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두는 자들. 너머에 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기쁨과 만족의 거리를 찾겠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이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둔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의 공간은 70억 개의 마음이 모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마음들이 십자가 너머에 모여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이 꿈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교회가 개교회 중심주의로 다 질이 멸렬되어 있고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한 교회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교에 모여 있더라도 지금 우리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모여져 있느냐, 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너머에 모여져 있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모여져 있고 저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 너머에 마음이 모여져 있고 그 사람들 전체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지역에서 내가 출석하는 지교회의 생명력도 그것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참 의미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본문은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을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기 자신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잔뜩 모아놓은 사람이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성령을 통해 영감을 받은 성전 설계도와 성전 제사에 쓰일 그릇이라든지 성전에 놓일 기구들의 식양들을 다 설계도로 도면으로 그려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격려하고 고무합니다.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 성전을 설계한 대로 다 완성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윗이 꿈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이게 한번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았고 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솔로몬일까? 서열상 한참 아래 아닙니까? 첫째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 성추행한 이유로 압살롬에게 살해되어 버립니다. 둘째는 일찍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아도니아는 압살롬만큼 아주 체형이 준수한 자였고 외모가 준수하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단 한 번의 꾸지람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들 중에 셋째예요. 밧세바는 다윗의 모든 아내들 중에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죄악이 드러났던 관계입니다. 다윗에게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 등 온갖 악한 죄악의 종합 세트를 저지른 기억을 품고 있는 주홍글씨 같은 존재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죄악의 씨예요.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의 결과 얻은 아내에게서 출생한 아들, 그리고 문제는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공공연하게 사무엘서라든지 이런 데 다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다른 다윗의 아들들보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특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강렬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데 일천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천번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일천번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천번을 자기를 죽일까요?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라고 지칭하는 모습 속에서도 솔로몬이 스스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됨의 반대가 자기의로 충만한 상태인데 이 자기의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자신감이고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예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걸 봐도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강한 의식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아버지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아들 솔로몬을 보면 다윗이 내 죄의 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무시무시한 죄악됨을 보고 바로 자신이 그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들임을 깨닫는 솔로몬. 이렇게 소름 끼치는 죄악에 대한 깊고 깊은 깨달음으로 묶여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완성합니다. 다윗이 꿈꾼 교회가 가능하려면 이 깊고 깊은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로 계승된 것은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죄인됨의 자각이 계승되었던 거예요. 죄인됨의 자각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 죄인됨의 자각이 없으면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성전 건축은 단지 국가적인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불과하고 왕실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게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러한 요건이 다윗이 꿈꾼 나라, 다윗이 꿈꾼 교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왜요? 1000번 죽여도 또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내 생애 동안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평생 나 자신의 죄와 싸우느라고 달리 다른 것을 돌아볼 여력이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죄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그 죄와 싸우느라고 건설적으로 내 생에 이룰 꿈이 무엇이다, 이상과 비전이 무엇이다, 이런 걸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 레슬링 선수를, 챔피언을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붙여놨더니 3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라 그랬더니 먼저 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생명력이라는 게 이런 어린아이의 생명력과도 같은 것이에요. 프로 레슬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됩니다. 마치 이거는 고혈압 같아요. 그래서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억제되어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고혈압 체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체질이 돼버린 죄란 도대체 평생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와 싸우느라고 평생을 다 허비해야만 됩니다. 그런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문 2절에 보면 죄가 있어야 성전 건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냐면은 2절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은 상자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덮개는 속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덮개 뚜껑 그 평평한 평면 위에 두 천사가 각자 두 날개를 이렇게 펴서 보호하는 듯한 형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성전의 의미가 있고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마음속에 담을 거 아닙니까? 밤하늘에 뜬 달을 5천만 명이 각자 자기 마음속에 담은 것처럼, 그러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장소, 죄가 발생하는 장소니까 바로 그것에서 죄가 속해지니까 속죄소라고 얘기한 건데, 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의 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돌판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로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가 죄라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에는 어떤 것의 이름이 들어옵니까? 궁극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 대상 자체는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지성소에는 항상 만족과 기쁨, 그 만족과 기쁨은 죽음이 앞에 오면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가짜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인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지 못한 채로 어쨌든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이 들어와 있게 되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 이외의 대상으로 기뻐하려 하고 만족하려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자녀의 형통으로, 내 승진으로, 내 아름다운 외모로, 내 출세로 등등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것들로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게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근데 이것이 도무지 틈만 있으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죄적 기질이 발동하기 때문에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 말고 이 세상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마음으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이 세상 다른 것에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래서 이것하고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을 현미경으로 들어봤을 때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돈 벌어서 기뻐하려는 것이 죄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성전을 기억한 것처럼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중에도 성전을 기억합니다. 죄와 싸우느라고. 내가 돈 벌어서 기뻐하려는 내 마음을 보니까 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손님하고 거래할 때 어떻게든지 손님에게 돈을 더 뜯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많이 받고 팔면 기뻐하구나. 이 마음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죄와 싸우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교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시장에 있고 저기 각자 나름대로 직장에다 흩어져 있으면서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자기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 그 전체가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죄와 싸우느라고 이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내 생애의 현장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혈압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죄를 제거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체질을 제거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체질이 나타나는 것을 억누를 수 있을 뿐입니다. 억누르느라고 십자가를 붙잡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장사도 못하고 생애 비전을 꿈꾸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자식도 못 키우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느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눈 떠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만 백성, 아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오직 마음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자기 마음을 성소의 모습에 대입해서 지성소에 내가 하나님 말고 돈이 들어와 있구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내가 자녀들의 형통이 들어와 있고 건강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알고 상번제가 성전에서 드려질 때 죽어가는 어린 양이 나 자신임을 깨닫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전을 생활합니다. 날마다 양을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죽이면서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에서 죽는 양이 나인 줄 알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봅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 백성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선민의 나라라고 다윗은 꿈꾸면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죄들은, 범죄들은 죄의 결과고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을 치료해 갖고는 안 돼요.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바이러스를 죽여야지. 그 죄가 뭐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나도 모르게 믿어요. 그래갖고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존재에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걸 죄라고 알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죄하고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하고만 싸우는 것이 바로 교인이에요. 선민이고. 그렇게 죄하고만 싸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일, 내 사업, 내 자녀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대로 활동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까지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교회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는 동안에 죄와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장사하는 시장 현장에서 이루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다윗이 꿈꾼 나라? 바로 우리를 위해 꿈꾼 교회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우리를 위해 꿈꾼 교회가 실제로 윤곽을 드러내는 복된 타이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